우리 모두가 다 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찬양 짧으니 한 곡이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선생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져주기도 하시고 안수해주기도 하시고 안아주기도 하시고 힘과 격려를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멋들어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느껴지고 결단되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벗아웃 될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내가 나도 싫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찢긴 인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파서 지쳐있어 쓰러질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모자란 부분들은 채우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약한 우리들이 강해져서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자, 우리 뒷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모 당신은 자녀의 교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교회이기에 세상이 희망입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한때 한참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좀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혹시 아실까요? 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가정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려고 그날은 하루 가족이 단합 차원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죠. 가장이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을 걸게 한 장 걸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가는 중에 신호 위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 와서 잡게 되죠.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창문을 살짝 내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래서 술 한 잔 걸쳤는데 봐달라고. 음주운전을 하셨군요. 음주운전해도 숨기는데 이분 얼마나 진실한가 자백을 해요. 옆에 탔던 아내가 경찰 아저씨를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양반이요 면허증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경찰이 절도하게 생겼어. 입안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뭐까지? 이거 완전히 구속입니다. 구속.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엄마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차 훔칠 때부터 알아봤다. 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저기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어제요 은행 털었어요. 은행 털었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웃는 이야기 중에 뭔가 좀 씁쓸함을 느끼고 웃긴 유머 이야기 가운데 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닌가요? 그럼 이것을 갖다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거는 걸 보면서 집사장로 권사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결혼식에다가 목숨 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20명, 30명, 50명밖에 안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 5천만 원 막 1억까지 막 사채 얻어가면서 이런 혼수품 해준 것을 제가 주변에 보면서 저는 너무 속상해요. 저는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오면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고 빚어다 가지고 집었지 말고 그냥 원룸에서 시작해. 원룸. 원룸 아니면 투룸에서 시작을 하든지. 원룸 투룸에서 사는데 뭐 살림살이 뭐 필요해.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도 좀 넓히고 넓히다 보니까 가구도 바꾸고 전자제품도 바꾸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피본질에 아예 뭐 잎사귀에 인생을 걸어. 여러분 잎사귀는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고 다시 새싹이 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하우스에다가 인생을 걸어요. 하우스. 혹시 시골 하우스 아세요? 집이 하우스잖아요. 응? 인테리어 해봤자 좀 있으면 다 낡아지고 전자제품 몇 년 쓰면 또 바꿔야 되는 거고 가구 몇 번 이사 다니면 다 그래서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없는 집에 아무리 동그랗게 지어놓고 거기에 가구 여러분 전자제품을 해도요. 거기는 사람이 없는 데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기운이 안 좋대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2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우스에다가 인생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그래야 돼. 사람에게.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가구가 좀 안 좋으면 불편한 거죠. 전자제품이 막 새로운 것이 아니면 조금 쓰는데 불편한 거지 사는데 힘든 건 아니잖아요. 옛날 20, 30년, 40, 50년 전에는 여러분 빨래도 내과에서 하고 공동물을 터다가 먹고 공동 화장실 줄 서서 해서 불편했지만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웃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떡 하나도 서로 나눠 먹은 재미가 있었고 보리밥 먹으면서 함께 앉아서 방구 깨가면서도 맛있는 데서 떴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문 꼭꼭 들어잠고 혼자 삼겹살 먹으면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몇 해 전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가지고 저 혼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여튼 교회 뭐 때문에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이 동네 지금 몇 집이나 있어요? 그랬더니 한 20집 될까? 20 몇 집 될까? 그러더라고요. 집이 다 빈 집이고 그래가. 그러면은 모여봤자 얼마 안 되시네. 그러면 다 오시라고 그래요. 저 읍내 가서 그냥 만난 거 한번 사드릴게요. 제가. 그랬더니 에이, 그냥 우리끼리 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시골도 그걸 싫어한대요. 지금은. 오라는 것도 싫어하고 가라는 것도 싫어하고 요즘 생일도 그냥 조용히 치러야 된대. 저희들 어렸을 때는 떡을 해도요. 동네 집 다 떡 돌렸잖아요. 고무신 하나 들고 덮부신 하나 들고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 부흥회 하면 다 가서 은혜 받고 내 교회처럼 축하해주고 요즘 남의 교인이 갈까봐 남의 교회로 갈까봐 주야란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 철없는 짓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정에 인생 거세요. 하우스에다가 인생 걸지 마시고 어디에 인생 걸으라고요? 가정에 인생 거세요. 가정. 여러분 또 오해할까 봐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개 싫어한다. 나 개 좋아해요. 저 개고기도 잘 먹었고요. 우리 옛날 우리 예배당에 항상 마당에 개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면요 그 큰 송아지만한 애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저 핥아주고요. 우리 집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애가 나왔다고 막 온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래요. 제가 왜 그걸 몰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 우선순위가. 개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다 개를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부모도 몰라보는 세상, 배우자도 몰라보는 세상, 자식 새끼가 와도 밥도 안 주는 그 엄마가 개새끼한테 인생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 다 나가도 나는 이런 말 해요. 목사가 이런 말 못하면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보통 잘못됐지 않았잖아요. 개 잘못된 이야기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교육시켜요. 요즘은. 완전히 개판이요. 졸다가 설교 들으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오해하는 거잖아. 나는 개 키우라는 거예요. 안방에 키우든 뭐 껴안고 키우든 뭐 뽀뽀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도 남편 밥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 새끼 오면 밥은 챙겨줘야지. 좀 사람들하고 이웃하고 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다 나가나? 나가지 마세요. 저도 개 좋아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이해가 되지요?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 잘하려다 보면 더 실수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막 있잖아요. 포기해버리면 안 맞는 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했는데 뭘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때 가정의 힘, 가족의 힘이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잖아요. 나를 고쳐줬다면 하나님의 내 배우자도 고칠 것이고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 자식도 변화시킬 것이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될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걔 이야기했다가 이쪽은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나 걔 좋아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건강하시냐 그 말이에요. 또 이런다. 건강하니까 교회 왔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집 나갔던 자식이 힘들면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생각나냐 그 말이에요. 군대 갔던 자식이 휴가 오면 엄마 아빠 있는 집으로 빨리 뛰어오냐 그 말이에요. 직장 나갔던 딸내미가 상처받고 우울하고 번아웃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이 생각나냐 그 말이에요. 하루 내내 때 앞에서 노동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며 깍두기 하나 집어먹고 만족했던 남자가 우리 아내가 따뜻한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가는 집 말이냐고요. 주일이 되면 양복하고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여러분 양장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내가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농 속에 박아놨던 옷을 끄집어냈고 여러분 입고 함께 교회를 향한 그 행복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귀로 들려지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로마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되 먼저, 우애하되 먼저, 존경하되 먼저. 그 다음 앞에 단어가 또 중요해요. 서로입니다. 혼자만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 여러분 배우자만 잘해야 돼요, 나도 잘해야 돼. 부모만 잘해야 돼, 자식도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아이벤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느 모임에 들어가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어느 기관에 들어갔을 때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환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가정, 좋은 모임, 좋은 단체, 좋은 기관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트러블이 생겨. 화평이 깨져, 화목이 깨져.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조종과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참 따뜻했던 여왕인 것 같아요. 간혹 시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려운 농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고 한번 이렇게 시찰을 나간 것 같아요. 시찰 아시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이 여왕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어느 동네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날 잡아서 그 집을 쉽게 말하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왕이 나타났으니까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평복을 입고 가도 벌써 경호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부는 그 누추한 집에 여왕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식사를 대접받고 이렇게 차를 나누는 가운데 여왕이 그 과부 크리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집이 어떠하든지 간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당신에게 가장 기억될 만한 손님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여왕을 가리켜요. 당신이다. 또 묻습니다. 당신 집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오셨다 가셨다 하면 그분은 누구냐? 지금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분이 믿음이 좋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기로 원해요?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기로 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로 원하는데 또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왕이 뭐 믿음도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 과부가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이시여, 당신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손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왕은 좀 이따 가지만 우리 주님 되신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합니다. 멋있잖아요. 아무나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대상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분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모아보실래요? 손 이렇게 우리 다 손 모으시고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대로 계세요. 두 손 모으시고 올리시고. 자,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봐 했더니 힘이시래요. 다윗은 목동을 칠 때에 위기를 만날 때 그 힘 대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는 사랑하나이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의 때로는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분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가슴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가슴에 손대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글을 짧은데 연속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시인이 돼가지고 우리 돌아보면 혼자인데 이 곽현덕이라는 분이 이런 짧은 시인데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인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시작.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짧은데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연속 묵상하면서 우리 스승의 주일을 함께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부모인 스승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에게 해줘야 될 단어가 아닐까.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어려운 일 있지 힘든 일이 있지 나도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더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우울해하지 말고 혼자 술 먹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구해봐.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아멘인가요? 저는 우리 왕석교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이런 은총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두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방황하고 싶을 때, 뛰쳐나가고 싶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버리시고 옆 사람이 인사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자, 뒷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든든한 백, 우리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시청각으로 보여준다면 가장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가장 귀한 스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만 먼저 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추수를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소 광야에서. 얘들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니?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만나에 빠져가지고 만나만 좋아하는 거야? 만나를 주신 분이 계시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 너희들 언제까지 일용할 양식 만나에다가 만족하며 살 거야? 이 주체자,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약속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희들 오늘 만나 배불리게 먹으면 좀 이따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잖아. 만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차가 바뀌고 땅을 샀는데 10배 띄우고 공부 못했던 애가 소리 있는 대학 들어가고 못생긴 여자가 좋은데 시집가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생쇠를 좌우하며 이 역사, 여러분 시작과 끝, 이 역사의 히스토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로 가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데 제가 볼 땐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어디로 갈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마의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안의 눈이 어둡고, 여러분 귀가 어둡고, 여러분 심령이 광야처럼 강팍해져서 주님이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이 곧 진리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너는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무지한 너에게 영적인 소경인 너에게 전혀 인생의 가치관을 모르고 살고 있는 너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곧 구원받는 길이야. 내가 곧 영생을 얻는 길이거든. 이것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야. 곧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끝부분을 보실래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이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다섯 자잖아요. 이걸 짧게 표현하면 천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노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어지면 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비록 사글세 살고요, 지하실방에서 살고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좀 부족하고요, 물질이 좀 모자라고요, 여러분 좀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자로 삼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초조, 미움, 증오, 거짓된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행을 갖다 주는 것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자유와 행복과 자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을 주의 종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이 앞에 어버이날이니까 막 갖다 섬겨라.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계셔요. 뭐 주의 종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또 오늘 우리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들 대접하고 선생님들에게 선물 갖다 주면 뭐 나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삼계탕 해다 주고 닭백숙 해다 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자, 갈라디아 6장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잘 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관계가 깨지면 은혜가 돼야 안 돼. 신뢰가 돼야 안 돼. 여기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이 좋잖아요. 구역장이 좋으면 구역 예배가 기다려져. 구역장이 너무 좋잖아요. 막 구역 예배가 막 기다려져. 그날이 막 기다려진다고. 구역장이 꼴보기 싫잖아요. 안 가.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주야로 묵상해.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좋으면,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떤 말이 떨어져도 그것이 은혜가 돼. 근데 목회자와 관계가 어긋나거나 목회자 관계가 안 좋잖아요. 천하의 말을 해도 은혜가 돼야 안 돼. 빙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막 높이고 진짜 이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통로로 이루어지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갈 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다 해서 뭐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누가 봐도 안 사주고 그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부부금실이 좋아야
하여튼 인미아는 별로 안 좋아서 막 나를 막 강선을 막 나와, 강선이 나와. 진짜 아유 진짜로. 나를 보지 말고 저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부부금실이 좋아야 된장찌개만 줘도 맛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나 보고 오지 마. 옆 사람 보고 오라고. 부모와 자식이 좋아야 깍두기 하나 먹어도 행복하다 해요. 부부근실이 안 좋으면,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갈비 뜯어 먹다가 이빨 빠져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냐.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 간혹 하죠. 저분은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도 못해? 저분은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인상이 저래? 아, 난 저분 인상 보는 순간 그냥 은혜가 그냥 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속으로만, 아, 당신 아직 집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목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군요 하고 깨달으면 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군요. 시작. 성가대는 아예 말 안 하기로 하고 왔어? 소연아, 왜 너는 말을 안 하냐? 저 뒤에 있는 병주 오빠한테 말을 해야지. 지금 제가 말하는 말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 만나고요. 여러분 무당도 배워가지고 무당하는 거 있지만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진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막 예뻐진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그 사람한테 뭔가 막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안 아까운 거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내가 주님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젖어 살게 되면 항상 그 중심이 주님이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고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 고침받고 신분이 달라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주인 삼으면, 예수님 선생님이 되면, 예수님 지도와 통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변화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 동료들이 너 교회 나가더니 말이야, 너 왕성교회 다니더니 야, 너 얼굴이 달라졌어야, 좋아졌어야, 너 얼굴이 평안해졌어, 너 이렇게 감사를 잘해, 옛날 짜증 잘 냈잖아, 너 요즘 보니까 너 인생 완전히 바뀌었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근데 인상 왜 그래? 어디다 똥 밟았니? 너 옛날에 보다 얼굴이 더 이상해. 너 교회 잘못됐다. 바꿔라, 바꿔. 예수님을 만난 증거. 교회만 오래 다니면 직분은 될 수 있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직분은 받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우리 13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기업의 사장 되십니다. 자녀들의 참 스승 되십니다. 나와 배우자의 목자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교사란 말이죠. 자녀의 교사요, 세상의 교사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는 주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헌금 생활도
자꾸 복 받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자꾸 어떤 절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신에게 가서 자꾸 빌어가지고 어떤 공을 터서 뭐 이런 것은 헌금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래요. 복의 주체자, 복의 근원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헌금은 복하고 연결될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늘 입만 열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집사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 늘 입에서 원망 나오고 짜증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아빠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자꾸 감사, 늘 감사가 입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사 갈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이들 앞에서 늘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아이가 미국에 있고 알래스카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슴에 새기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안기도 주시고 말씀이 딱 그 안에 자장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하나님 말씀이 복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내 갈 바를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유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사들 많이 참석했는데 저는 교회 학교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신나서 막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교사의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나쁜 것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자, 뒷사람에게 부모는 자녀의 스승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세상의 스승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우리는 세상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자, 여러분들